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자선의 정의를 가지고 해능의 법문을 한번 종합하겠습니다. 종합하면서 6조 단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우리들 각자 자신의 불법으로, 지혜로 만들지 못하면은 해능의 법문이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을 하고 보살행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선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다면요. 경전과 어록에서 설하고 있는 부처나 조사들의 지혜와 인격의 그 정신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공부가 수행이고 그 만드는 자신의 지혜와 인격을 자신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보살행을 통해서 무예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두 마디 말로 다 종합할 수 있는데 수행이 익어져야만이 자연스럽게 생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종의 자선의 정의에서는 맨 처음에 뭘 했습니까? 내 지금 설하고 있는 나의 남종 동교 최상승 법문에서는 일체의 무예자재한 경지를 실행하는 것이다. 무예자재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무예란 말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자선의 정의가 6조 단경에서는 좌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좌선이란 말을 이렇게 종합했는데 이 좌선이란 말이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을로 6조 단경에서는 이제 종합해요. 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선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하죠. 이 선이란 무엇이란가 하는 내용을 좌선이라고 하는 걸로 풀어놨습니다. 이 논리 체계는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냐 하면은 대성기실론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성기실론에 보면은 5가지 실천을 육바라미를 대성기실로서는 5가지 실천으로 묶었는데 왜 대성보살도에서 육바라미를 5가지를 묶었느냐 하면은 지관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지와 관을. 왜냐하면 지관은 마음으로 깨달아서 실천하는 행 가운데서도 나눌 수가 없는 실천이에요. 부득이해서 선정과 지혜를 나누어 놨지만은 선정과 지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는 지관을 하나로 묶었어요. 지관. 자, 6조 단경에서 이것을 묶어갖고 정해로 묶었죠. 선정과 지혜를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선정과 지혜로 나눌 수 없는 좌선의 정의를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무념의 경지를 좌라고 했고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불심의 지혜 작용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념과 지혜가 6조 단경에서 설하고 있는 자선의 실천의 요체로서 이렇게 정의를 새롭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선의 그 실천이 궁극적으로는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이거든요. 이것은 왜 내가 불심의 지혜 작용이라고 썼냐 하면은 중생심으로서는 업장을 이루는 삶이 되기 때문에 지혜 작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념과 무상의 실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어떤 경계나 대상을 설정하고 무엇을 의식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마음은 벌써 중생심이 되지 불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불심이 되지 못하면은 지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각자의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은 불심이다. 불심으로 행하는 모든 지혜 작용을 선이라고 한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심과의 차이점을 다루는 것은 중생심으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심의 지혜 작용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망념이 일체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무념의 경지요. 망념이 없는 경지에서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자기의 본성을 깨닫고 일체의 지혜 작용을 자주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말이 해석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남종 최상승 법문에서 전 대성 불교의 역사를 종합한 선의 실천은 이 한마디로 귀결시킵니다. 그러면 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러한 사상을 토대로 해서 무예자재한 경지의 삶을 실현하는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선인데 선의 수행에만 의미를 두면은요.
평생 수행하다가 보살행 하나 못하고 깨달음의 생활하지 못하는 삶이 돼요. 자, 우리의 수행하는 모습을 한번 잘 되돌이켜 보자. 내가 수행에만 애를 썼지 수행을 제대로 했는가 못했는가, 깨달음의 삶을 실현했는가, 보살행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되는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왜 수행을 했느냐, 무예자재한 생활이 되는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자, 육조단경에서 이야기했던 무상과 무주의 실천이다. 이것은 대승불교를 종합한 거예요. 공의 실천, 이것을 또 어렵게 이해하면 중도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경지를 실현하는 사람만이 무예자재한 불심의 지혜작용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반야신경에서는 무예자재를 뭘로 이야기했느냐면은 색적시공, 공적시색으로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은 해탈법문 여러분 아시죠? 불가사의한 해탈법문. 자, 불가사의한 해탈법문 가운데에 무예자재한 해탈법문이 화엄경에서 뭡니까? 예? 일체의 경계에 무예자재한 경지의 삶을 해탈법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불가사의한 해탈법문이다. 사의는 사량 분별심으로 일어나는 중생심이기 때문에 해탈법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가사의는 사의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불심에서만 해탈법문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공간적으로는 어떤 해탈의 법문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물이 공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보면 대상이 나누어지면은 이것은 걸리게 되겠죠, 서로. 자, 이것을 걸리지 않는 경지에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마음으로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경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간적인 해탈본부는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다. 여러분 알죠? 유마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수미산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겨자씨라고 하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체와 물체가 어떻게 그게 상적 상입이 가능하냐? 안 되겠죠? 이게 불가사의한 해탈 경지인데, 물건과의 물질과 갖고 상적 상입은 불가능해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주체는 누구냐? 우리들 각자 마음이다 이거죠. 마음으로 실천하는 경지가 불가사의한 상적 상입의 해탈이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0만억 국토를 그나서 정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찰나라고 하는 시간과 가장 짧은 찰나 1년의 시간과 가장 긴 무량의 급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은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은 돼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라든가 공간의 개념이라든가 하는 것은 마음으로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의식의 분별적인 사고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가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불심으로 되도록 했을 때만의 무예자재한 해탈의 경지가 이루어집니다. 공간을 의식하면 뭡니까? 공간이 자기를 얽으면은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고, 또 부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처가 결국 자신을 지혜작용을 얽으면은 집착의 대상이 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대상이 의식을 하게 된다면은 자신을 얽으면은 집착의 대상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때문에 이 경지를 모두 초월하는 경지가 뭐냐? 무주무상의 경지라. 자기의 의식의 대상을 상이라고 하고 있고, 자신의 어떤 집착의 대상의 모양을 머무름의 경계라고 해서, 그래서 무수무상의 경지가 되어야 무예자재한 자기의 불심의 자유자재한 경지가 돼요. 이것이 무예자재한 경지가 되어야만이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는 자신이 된다. 그래서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지를 자성법신이라고 또 이야기한다. 육조당 여기 자성의 정의에서는. 여기서 이제 법신이란 말이 다음 단에서 이제 부처의 삼신 가운데 나와요. 삼신인데 법신이 참 무슨 말이냐. 법신을 여러분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불법을 깨달은 지혜의 당체라고 생각하세요. 불법을 깨달은 지혜의 당체는 뭐냐? 내가 불법의 전 사상과 정신과 또 자비와 인격의 정신을 내 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룬 상태를 법신이라고 한다. 이거 경전을 통해서 배운 모든 불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언어가 이해 안 될 적에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습은 수행이지만은,
그 불법의 지혜, 도를 이루는 경지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이걸 법신이라고 그래. 나중에 다시 설명하지만은 우리가 삼신 가운데 있지만은 법신은 지혜의 당체, 불법을 깨달은 지혜의 당체고, 또 보신은 자기의 원력을 삶을 실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신이고, 화신은 무엇이냐? 시절 인연에 맞춰서 자신의 불법의 지혜를 중생과 더불어서 보살행을 함께하는 인연의 모든 삶의 모습을 화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자신이 세 가지 몸을 다 구족하죠. 그래서 부처는 기능적으로는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자비를 실현하는 모습이지만은 자체적으로는 법신, 보신, 화신을 한 몸으로서 다 구족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불법의 지혜를 완전히 구족한 그 모습을 자성법신이라고 한다. 남이 그러면은 구족시켜주느냐? 시켜줄 수가 없어요. 다음에도 이야기하지만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 말은 선에서는 써먹질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의 원대한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선에서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제도하는 길밖에는 없다. 자기가 자신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불법의 지혜를 구족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자신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법신을 구족하고 불법의 지혜를 구족한 경지, 무예자재한 반야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 자성법신을 이루게 되는 경지가 됩니다. 그럼 자성법신이 이루어졌을 때 자행, 불행이 된다. 스스로의 모든 행위, 자신의 행위, 지혜가 구족된 자기의 모습이고 개정의 사막으로 이루어진 법신의 당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지만은 그대로 부처의 행위 된다. 부처의 행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는 겁니다. 부처라고 하는 모습이 대상으로 모양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거든요. 그렇다면 부처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부처는 객관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라 내 자신이 불법의 지혜를 구족한 문수가 되어야 되고 이 지혜를 보현의 자비로서 불심의 깨달음의 지혜로서 자비로서 실현하는 모습이 바로 자기가 부처로서의 행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 부처의 행을 남이 어떤 부처님이란 대상을 향해서 찾는다면은 영원히 우리가 대상을 향해 찾는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 어리석은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선에서는 모든 것을 밖으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자기 내부로 마음에 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에서 자성의 법신을 깨닫고 불법의 지혜를 체득해서 자기 스스로 부처의 삶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선의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불법을 본질을 바로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은 그래서 선의 법문이 가장 핵심이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자. 그러면 이 부처가 나 밖에 다른 부처로서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불보살의 출발점과 불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력이라 그랬죠. 부처나 보살이 되는 것은 원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부처로서의 삶을 실현하고 보살로서의 삶을 실현하는 것은 원력을 세운 남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원대한 지혜로운 인격적인 삶을 실현하는 원력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경지에서 부처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이상적인 인격인 겁니다. 내가 그 이상적인 인격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우는 것이지 남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가 이러한 원대한 이상적인 인격으로서 실현하기 위해서 구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불법의 지혜고 자비다. 그래서 불법의 지혜와 자비를 그러면 어떻게 구족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구족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근구죠?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불법을 배우고 익힌 불법의 지혜를 자신의 부처의 지혜와 자비로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한 것을 자성법신이라고 하고 지혜와 자비가 구족된 자신의 모습의 삶의 하나하나가
스스로의 행위 그대로 다 불행이 된다. 이것을 선에서는 행리라고 합니다. 행리. 행리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선성의 행리란 말을 쓰는데 행리라는 것은 행주자와 일체의 모든 생활하는 그 모습을 행리라고 그러는데 선성들의 삶이 부처의 행위고 지혜와 자비의 삶을 실현하는 일상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선성들의 어록의 모든 생활을 중생의 삶의 모습의 기록으로 보면은 착각인 겁니다. 선성이 할을 하고 뭐 제자들에게 뭐 주먹질을 하고 방망이질을 하고 이런 소리가 감정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선성은 중생이지 부처나 보살로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불행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되죠. 법문을 설하는 사람이 깨달음의 지혜로 법을 설하고 인격과 자비로 설하는 사람을 중생이 하는 행동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의 깨달음의 당체의 법신으로서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그 중생의 안목을 바로 깨우쳐 주기 위한 방편의 지혜로서 삶을 실현하는 것을 선성은 행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러한 경지의 삶을 실현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부처를 이루고 자기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불도를 이룬다. 불도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내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으로 깨달음의 지혜와 자비를 실현하는 것을 불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대상과 모양을 통해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불심으로 불법의 모든 지혜와 자비를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이 그것을 체득하는 공부를 수행이라고 하고 자, 그 체득한 지혜와 자비를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깨달음의 삶을 보살의 원력의 삶을 실현하는 모습을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불처의 행을 하는 것이고 불도를 이루는 삶을 실현하는 모습이다. 이게 남종 최상승 법문에서 종합하고 있는 선의 정의인 겁니다. 이 선의 정의를 요약은 했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득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끊임없이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인격적인 삶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자기의 일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어떤 사적인 욕심의 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이냐? 자기의 불심입니다. 자기의 불심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자기의 일,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아상, 인상에 들어가고 탐진치, 삼독에 들어간 자기라고 한다면 중생이 돼버려요. 자기의 모든 아상, 인상이 비워진 경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여기 자기의 깨달음의 불심으로 지혜로운 일을, 원력의 일을 실현하는 경지를 부처의 행을 실현하는 선인 것이요. 불도를 이루는 삶을 사는 자신의 선의 세계다 하는 것을 육조단경이 지금 종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선의 정의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 참선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자, 도를 이룬다. 도라고 하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불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뭡니까? 전부 다 방향 제시를 해놓고 불도를 깨닫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놨는데 그것은 경전과 어록 속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놨다. 그래서 공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감춘 거 하나도 없다. 다 드러냈다. 부처님도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서 불법을 열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내가 다 계시했다. 열어 보여주었다. 계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숨김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불법의 지혜는 다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다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고 바른 지혜를 체득하는 방향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못하는 것이지. 특히 불자들이 책 보지 마라, 경전 읽지 말고 어록 읽지 마라 하니까 아무리 많은 세월을
불교 공부 참선 수행한다 해도 경전과 어록을 읽지 않고서는 불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언어 문자가 도는 아니고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를 이루는 방향과 방법과 깨달음을 체득하는 방향과 방법과 지혜를 체득하고 자비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은 다 글자로 표현되어 있다. 그 글을 내가 읽음으로써 거기에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정신과 사상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만드는 공부는 각자가 할 일이다. 각자가 그걸 이정표도 보지 않고 길을 가는 어리석은 수행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마경에 활득 본심이라 쓰는데 각자의 불심으로 되돌아가지 않고서는 이 경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유마경에서는 활득 본심, 여기서는 도노 견성 이런 말 쓰죠. 자기의 본성에서만이 실현될 수 있는 공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119페이지 내가 한번 요것만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은 자작, 자성, 불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에서 요거 한마디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요약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육조단경에서도 자기 스스로 수행하고 자기 스스로 불도를 이루고 자기 스스로 법신의 경지를 체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육조 해능의 서성인 오조 홍인선사의 수심요론에도 보면요. 중생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자기를 제도하는 것이지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처가 만약에 능히 중생을 제도한다면 과거에 무량한 항아사와 같이 많은 부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째서 성불을 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선지식은 수없이 많이 만났는데도 왜 나는 성불을 하지 못했는가?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불법을 체득하는 방법과 불법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누가 그렇게 해주리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갖고서는 선을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원력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이 선 공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노요문에도 나옵니다. 그것도 똑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신이 모든 중생 사람들을 다 구제해 줄 것이다. 부처나 보살이 구제해 줄 것이다. 원력은 원대하다고 할지라도 그 원력의 삶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향,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법이라고 하는 지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길과 지혜를 제시했을 뿐이지 내가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부처님이 항상 나는 유명한 의사와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정확하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은 의사는 환자는 뭐죠? 의사를 절대 신뢰를 하고 그 의사의 처방을 믿고 지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고 또 몸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따름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전이 다 그렇다. 경전이. 번뇌, 망년, 탐진치, 삼독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자, 일체의 마음의 경계 대상과 모양에 머무르지 않는 자신을 깨달음으로 실천해라. 방향과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했는데 금강경을 주석한 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강경의 지혜를 완전하게 체득해서 사는 불자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연마를 해야 된다. 연마를 했을 때에 지금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반야의 지혜를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과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에 대해서 뭐 육바라밀 뭐 실천이라든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불교의 경전의 지식은 알고 있는데 자신의 생활 속에서는 깨달음의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인격으로서 내가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보자. 알고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지식일 뿐이다.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일 뿐이야. 지식은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아, 뭐 그렇게 말은 했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자기의 삶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 자기를 자각적인 자신으로서 변화시켜 가지고 지혜로운 자신으로 만드는 힘이 없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칼이라고 또 쓰죠. 지혜의 칼. 중생을 죽이는, 중생심을 죽이는 칼. 불심을 되살리는 칼. 이거 뭐냐 하면은 칼은 양단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칼을 잘못 쓰면은 자신도 죽지만 잘 쓰면은 뭡니까? 자신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다는 말을 써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항상 지식으로서 자신을 갖고 살면은 중생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서 자신을 살리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인 한계와 지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자각적인 자신을 만드는 힘이 있어야 돼.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변화시키고 중생의 삶을 부처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걸 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노 견성. 이게 지금 여기에서 자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불법을 알고 지식을 알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중생의 삶을 사는 거다. 선은 중생의 삶을 부처의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 자각의 종교다. 누가 자각시키느냐?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남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가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고 음식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하고 몸을 움직이고 이건 자신만이 할 수 있죠.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본래적인 작업 일을 우리가 중생으로 하지 않고 부처로서 살 수 있는 가르침이 불법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선이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선이 무엇인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선은 자신을 더 막연하게 만드는 삶이 되어버려요.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이어서 판단 기준, 자각의 기준, 자각의 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어떻게 구족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체득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 체득한 지혜를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삶으로서 자각을 통해서 지혜로 만드는 능력을 우리가 선이고 부처나 보살의 원력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계율도 나옵니다.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정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각을 통해서 자신을 지혜로 만드는 종교가 선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해가 다 됐으리라고 믿고 자, 한 페이지 1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살계가 나와요. 이제 무상계라고 하는 보살계 나오는데 육조 당경이라고 하는 제목하고 보살계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연결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 단이라고 하는 말이요. 당경의 단이라고 하는 말은 만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계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단. 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청정하게 하는 것, 청정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본처를 말하죠. 이거 우리가 중생심을 청정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번뇌 망념에 물들어 있다 이런 말 쓰죠.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단인 겁니다. 그러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계 설법을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러한 의식을 실행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세속의 모든 가치관에
마음을 모두 다 비우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그 시절 인연을 맞게 되죠. 이게 뭐냐?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단은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청정하게 한다고 공간을 청정하게, 아무리 공간이 청정하더라도 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청정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 환경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인연을 닦아 나가는 것이요. 그 아무리 좋은 인연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다면은 자신의 마음은 중생이 되고 불안하고 공포,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경계와 마음 밖의 세계를 경계라고 하고 마음 안의 세계를 자신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과 밖이 모두 다 깨끗한 경지, 하나가 되고 일여가 되는 경지는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청정하게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새로운 변화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계를 설하는 수계의식입니다. 그래서 왜 계를 설하냐?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해서 보살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선지식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다. 선지식은. 좋은 인연, 좋은 방향, 좋은 지혜로 살 수 있는 길과 방법과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 선지식이다. 우리가 법문을 하는 것은 뭡니까?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는 것을 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단이라는 것은 선지식이 처음에 불심의 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을 계를 수계를 받아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수계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당경이라는 제목은 육조해능이라고 하는 선성이 보살계 수계설법하면서 내린 법문의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살계 수계설법이 우선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맨 처음에 육조해능의 제자 단어, 신의 단어라고 하는 책에는 보면은 또 북종손에서는요, 북종선의 대성무생방편문이라고 하는 선어록에서는 법문부터 하지 않고 수계설법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종에서 이렇게 보살계 수계설법하고 선의 법문하고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법회가 이루어졌느냐? 모든 사람들이 수계설법의 장소에 모이면은 우선 수계설법부터 하고 새로운 인연을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부처나 보살이 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고 그 사람이 좋은 인연으로 살 수 있는 지혜의 법문을 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였어요. 그런데 이 육조당경에서는 육조해능이라는 사람을 경전, 건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형식의 설법을 빌려서 이 책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수계설법이 중간으로 들어가고 남종동교의 설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맨 앞에다가 세웠어요. 요게 이제 편집상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3기를 맨 처음에 하죠. 여기 법회할 적에 3기 사홍서운 전부 다 그것이 뭐냐? 선종에서 제시했던 보살계 수계 의식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법회 속에서 매번 이루어지도록 해놨죠. 요 법문의 모든 기초 작업을 해놓은 것이 여기 무상계 수계설법인데 이 대성 보살계를 법망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수계 살림을 하게 된다면은 법망경 보살계 10중 48경계를 산중에 큰 도량, 청정한 도량에서 3, 4, 7정 세 분의 유명한 선지식을 모시고 7정 7 선성들의 정명법사를 모셔서 이 사람들이 모두 청정한 부처님 도량에서 수계설법을 여법하게 해서 불보살의 삶을 실현하는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이렇게 3, 4, 7정의 인연을 이렇게 맺어주는 것이 수계의식의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법망경 보살계가 왜 중국에서 강요됐느냐 하면은 인도에서 제정된 불교의 경전 가운데 율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구니 비구계가 중심이 됐죠. 출가 교단이 중심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소성계적인 사고인데
근데 대성불교권에서는요, 이러한 출가 중심의 교단, 또 소성계적인 사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국인들은 인도와는 풍토가 달라요. 지역적으로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인도에서 생활하는 모습, 풍습이 모든 것이 다르고 의식주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인도에서의 계율 수용이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와 더불어서 부족함을 느낀 것이 뭐냐. 보살계, 대성정신에 따른 보살계 정신이 빈약하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화엄경의 심지계거든요. 일체유심조라든가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대성보살계 운동을 새롭게 펼치면서 성립된 것이 법망경 보살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수나라 시대의 천태지라든가 수나라의 그 화엄종의 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살계 수계설법할 수 있는 틀과 주석서를 토대를 마련하면서 수나라 시대부터 당 초기에는 대성보살계 수계의식이 항상 법회 시간에 동시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살계 수계 설법 의식이 선의 법문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 여러 어록에 그대로 등장되고 있는데 신라시대의 유명한 무상선사라고 하는 고려 신라시대의 고성이 중국에 가서 활약을 했습니다. 중국의 남종선에서도 최고의 거봉으로 활약한 무상선사가 있는데 그분도 항상 설법을 할 적에 이 보살계를 먼저 설하고 설법을 하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도낭 자료에도 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육조단경은 이러한 시대적인 모든 설법 형식과 보살계 수계 형식을 종합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계는 선종의 보살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건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무상의 설법을 토대로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계라고 그래요. 건강경에서 무상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서 일체의 의식의 대상이 없는 것, 마음으로서 의식의 어떤 머무름이 없도록 하는 것. 자, 여기서 의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을 대상을 두면은 자기가 이 모든 것에 집착해버리는 중생으로 전락돼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한 소식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 전부 다 내가 중생이 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향과 방법이지만은 방향과 방법을 의식하면은 중생이 되고 방향과 방법을 실천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의식은 자신을 얽으면은 대상밖에 안 돼요. 부처나 법이나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경지를 실천하는 것이 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이런 의식을 텅 비워라, 일체를 비워라. 그래서 이것을 육조단경에서는 일체의 망념의 의식을 비워는 공실천을 무념이라 그랬죠. 비웠을 적에 자신이 부처의 마음으로서 무상의 경지에서 자, 보살계를 실천하는 깨달음의 생활을 하는 부처나 보살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 법망경에서는 계율 조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율 설법을 했는데 선에서는 계율 조목을 설법을 하질 않아요. 이 무상의 실천 가운데에 계율 조목이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낸 것이 무상계 수계설법인데 이 수계설법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의식의 대상에서 초월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심지계다. 심지계. 마음으로서 완전히 자신의 지혜로서 확고히 체득한 경지를 심지계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강경을 읽으면 어땠습니까? 수지 독송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수지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 지식으로서 대상으로서 기억하는 공부가 수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활로, 깨달음의 삶으로 항상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실행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갖춘 것을 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주지하는 스님을 주지라 그러죠. 여기서 주지라고 하는 말은 불법을 지니고 있어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구족한 사람을 주지라 그래요. 그래서 심지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대성보살계 정신과 지혜와 사상을 완전히 체득해서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나 보살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공부를 수계설법을 심지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무상의 실천을 완전히 체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이것이 이제 다른 수당대의 보살계 수계설법과 육조당경에서 설하고 있는 무상계 수계설법과의 차이점이에요. 계율 조목을 의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의식의 대상에 끌려버려요. 그 의식까지도 초월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완전히 자기의 마음으로 그 경지를 체득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생활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경지를 만들어가요. 하나의 의식과 형식과 모든 틀 속에서 초월하고 깨달음의 삶을 선의 경지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보살계 수계설법은 육조당경에서 설하는 무상심지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심지계를 반야경에서 설하고 있는 무상이라고 하는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는 불법의 정신을 완전히 모르면은 무상계 수계설법을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보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상계 수계설법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무상계 수계설법하고 앞에서 설하는 자선의 정의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조당경에서 설하고 있는 남종동교의 법문은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의 지혜로서 실현할 수 있는 선이고 계율 사상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법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무상계 법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읽어보시고 많이 생각하고 정리하시고 지식으로 읽힌 것을 지혜로 만들 수 있는 공부가 참선 수행이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내 것이 되었다, 완전히 알았다, 착각인 겁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그 지혜로 실행하는 삶이 되었을 적에 의식이 비워지고 자신이 깨달음의 생활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는 것을 갖고 착각하는 그것이 선이 아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